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최고로 은혜 받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기도의 제목이 붙잡혀지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성도님은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 막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는 말세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말세 지말, 말세의 끝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 전쟁, 재안, 기근,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7 재앙 3중 7대 재앙을 보면서 3분의 1이 다 깨지고 파괴돼요. 그 다음에는 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다 하고 앉아있으면 되나요? 3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첫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갈보리산은 십자가 언약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야 될 만큼 우리 죄가 심각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게 붙잡힌 것, 영원히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 권세와 배경,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7마디 하셨어요. 그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마지막 선언이에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네 죄 문제 끝났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죄 끝났다는 얘기예요. 죄가 끝났다는 말은 뭐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완전 해방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언약,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누리고 증거해야 돼요. 두 번째 미션은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할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절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붙잡히시고 신문하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부터 무슨 절기죠? 어린 양 피 뿌리고 나왔으니까 잔치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장치하지 말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맛없는 빵을, 발교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기념하라. 그게 일주일이에요. 그 무교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는 복음 누려야 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이라 하면 우리는 보리 맥자로만 알고 있지만 밀도 맥자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첫 열매를 거두어 그 곡식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이 바로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에요. 참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절기하고 딱 맞춰서. 오순절은 뭐예요? 그때로부터 7주를 세어 7, 7에 49, 49일을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틀째를 절기로 지켜라. 그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게 뭐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수장절은 뭐죠? 곡식을 거두어 드렸다.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 이제 말세 때 마지막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이 땅에서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천국 창고에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도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그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복음화 하다가 와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게 강남산의 뭐라고요? 예? 미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할 것. 갈보리산 언약은 알고 누리면 돼요. 미션은 뭐예요? 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누리고 말아라.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해 확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된다고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의 미션은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증인. 아니, 무속인들 귀신 받아서 밥 주고 점치고 굿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하란 얘기예요. 그들은 그거 귀신 받아서 그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으로 승리하라.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마가 다락방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모인 자들의 성령 강림 역사. 오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스템, 영적 생활은 시스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일 정하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1년 중에 날 잡아서 하루만 드려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주일이라는 시스템.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시스템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첫날 주일을 우리는 참된 안식일로, 영적 안식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 예배의 비밀. 그게 기도의 시스템입니다. 오직의 믿음 가지면 우리 종교는 하나님 찾아가요. 그래서 행위가 강조돼요. 복음은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오직 했으니까 오는 응답이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오죠? 재창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제가 볼펜을 한 타스씩 삽니다. 딱 제가 쓰는 거. 그 한 타스 사면 한 서너 달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쓰고 달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놀라요. 벌써 이 볼펜이 좀 빨리 닿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가장 좋은 볼펜이에요. 그게 이제 영적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저는 어쨌든 새벽 기도 하면 일단 새벽 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하루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어찌됐든 새벽 기도가 됐든 전후로 미리 전에 하죠. 사실은 미리 눈을 뜨니까 찬송, 열송, 성경 10장 듣습니다. 전에는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너무 이게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이래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오늘의 성구,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스케줄을 쭉 적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복염이 등교 이런 것도 다 해요. 제가 등교 시키니까. 그리고 뭐 이제 스케줄, 다락방 뭐 이런 거 있으면 쓰고. 그리고 나서 그날 그 스케줄 소화한 것을 씁니다. 오늘 쉬었으면 쉬었다고 쓰고. 그리고 나서 그날 만난 사람들 이름 적고 특별한 거 있으면 적고. 그럼 한 장이 빽빽이 들어가요. 제 다이어리가. 그걸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 그래요. 안 하면 불편해요. 어디를 가든 뭐라든 새벽 기도는 안 해도 저는 이 말씀 묵상 영적 그건 계속 합니다. 요즘 또 좋은 게 복염이를 태워다 주면 또 1시간 정도가 딱 남아요. 딱 태워다 주면 8시 40분 정도 되니까 그럼 아동센터 가가지고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신문 보고 메시지 정리하고 1시간이면 별걸 다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업무를 보고 현장 가니까 저는 새벽 한 3시간 정도는 그렇게 아침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라는 게 내 영적 시스템. 거기다가 이제 저녁 기도회까지 있으니까 늘 이제 거기에 밥 먹을 때도 그거 생각이 8시 반. 나도 모르게 계속. 근데 안 할 때는 저녁 때 퍼져버려요. 소파에서 TV 보나. 근데 요즘 그 8시 반에 딱 있으니까 TV도 대충 보다가 설렁 보다가 끝내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음날 준비하고 새벽 준비하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8시 반 기도회가 줌 기도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지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생활을 하라고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기도 안 되는 사람 생명 걸고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기도 안 되면 불신자처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종노릇 하는데 고난당하는데 기도가 되는 분들은 되니까 상관없지만 아침에 눈 뜨면 기도 어찌됐든 내 영적 시스템이 나와야 편안하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콘크리트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이 세멘 버무리는데 3일 하니까 몸이 못 견뎌. 그게 이제 얼마 지나면 괜찮아져. 제가 옛날에 이 공구리 까는 것도 많이 했거든요. 배관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꼭 그런 데로 이제 가서 요거요 그때 노미망치라 그래요. 망치하고 정 갖다가 계속 하루 종일 까봐요. 이게 손이 들들들 떨려요. 나중에는 이제 장비가 좋아져 갖고 이제 이걸로 해서 그렇지. 이거 하루 종일 하면요 손에 무감각해지고 막. 근데 그것이 몇 달 되고 몇 년 되면 그냥 안 보고도 해요 이렇게. 그 뭐예요 그 전문가들 보면 이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몸살 날 정도. 새벽기도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하게 안 풀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하다 보니까 율법적으로 가네. 자, 제가 준비한 메시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뭐라고요? 왜 내 얘기 내가 준비한 거 아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계복음 언약일을 300% 준비해라. 전문화 세계화 복음하니까 300%입니다. 예를 들면 한글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제가 볼 때 세계 최고의 문자 100%. 한류 그것 때문에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한국말 배우고 싶다는 사람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는 뭐죠? K-팝, K-드라마 그대로 번역 없이 듣고 싶다. 그거예요. 한류 100%.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만 만들면 돼요. 세종학당. 지금 전 세계 해외만 300군데, 세종학당이 300군데. 지금 이제는 뭐 모든 대학, 학교들이 이제 제2 외국어로 거의 대부분 한국말,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난리예요. 한글이라는 너무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류라는 걸 통해 세계화되고 그래서 이제 세종학당에 시스템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막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한국어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지. 우린 복음 100%. 여러분 100%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여러분이 100% 믿음이 아니라 그래요. 복음은 100%인데 교회 100%. 근데 우리 교회도 100%가 안 돼요. 좀 그럴 때 돼야 되는데 그 조선 초창기 복음 들어올 때요. 토마스 선교사가 원래는 중국 선교 갔습니다. 거기서 부인 잃고 그러고 있으면서 이제 막 문제들이 터지니까 그러면서 조선 얘기를 듣게 돼요. 그때 불탄 거예요.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중국 성경 쪽 보고 막 한 박스 싣고 왔는데 평양 감사가 막은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 상선 타고 갔는데 쇄국전책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격하니까 제너럴 셔먼호도 서로 공격하다가 예, 결국은 다 끌려와갖고 대동방에 무릎 꿇고 박충권이라는 인물이 참수형을 하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야소 믿으세요 해놓고 성경책 하나 주고 죽은 거예요. 그 박충권이가 이 사람이 죽으면서 막 살려주세요도 아니고 막 두려움이 떠는 것 같아. 자꾸 야수 소리치니까 야소가 누구야? 그 성경책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갖고 간 거예요. 뭐 도배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뭐 그랬는데 어쨌든 그 박충권 예수 믿고 완전 믿음의 헌신자가 됐어요. 중국 선교 갔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중국 와서 알아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00년 말에 초교파 신학교 강의 집회에서 은혜 받아요. 그때 둘 다 선교 헌신해요. 언더우드는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아펜젤러는 인도로 가야 되겠다. 조선이란 나라는 없다니까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조선으로 오게 돼요. 아펜젤러 인도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학교 그 기숙사 룸메이트가 자기 조선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조선이란 나라? 그거 마음에 담았는데 이 친구가 사정상 못 가게 됐어요. 그 자리를 자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진짜 한국 초창기 교회 엄청난 헌신을 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나라다. 전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특히 교통 이런 것 때문에 벌금 물 때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예요. 그게 100%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한국인 특징 딱 세 마디로 표현돼요. 뭐죠? 성격 급하고 착하고 강하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 세 가지로. 성격 급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빨리빨리. 두 번째 착하다. 한국 사람 비교적 착합니다.
그래서 뭔가 딱 하나로 뭉칠 때는 누가 뭐 얘기 안 해도 3.1 운동할 때도 그렇고 2000년 월드컵 할 때도 그러고 교통법규 법 딱 만들어 놓으면 잘 지켜요. 코로나 때 한국처럼 정부에 순응하고 유럽 사람을 보세요. 안 돼요. 그냥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그러면서 뭐 난리예요, 난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통제에 따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의 국민성 착하다는 거. 쓰레기 분리수거. 뭐든 안 보든 너무너무 잘.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만큼 음식물 쓰레기 98%인가가 재활용된대요. 우리가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것들이 거름으로 가든 다시 신재생 에너지로 하든 사료로 가든 희한하게. 그거 지금 전 세계가 놀라요. 착해요. 그런데 강합니다. 남을 건들진 않아요. 착해서. 먼저 공격하진 않는데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게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대국들은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러시아 놈, 소련 놈, 일본 놈. 근데 약한 나라는 놈자 안 붙여요. 필리핀 놈 그래요? 베트남 놈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강대강, 약대약.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국민성을 주셨는지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준비하셨다. 그래서 오늘 300% 전문성. 여러분 일이 100%, 복음이 100%, 그 다음에는 거기 현장 시스템 100%.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한 번째, 큰 음녀가 받을 심판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거기 제가 한글 파일 하다가 빠졌어요. 1번에 1번. 너무 중요한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큰 음녀가 받을 그 말이 빠졌어.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에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을 포도주에 취하였다 했다. 뭐 이건 계속 읽어보면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7 재앙, 대접, 뭐 천사들 뭐 다 얘기했으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사단, 마귀는 불신자의 아비, 음녀는 불신자들의 어미. 이거 음녀는 뭐예요? 종교, 우상, 문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뭐죠? 우리의?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영적으로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신부예요. 교회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은 영적 결혼식 하는 날이에요. 완전한 이 땅에서 응답받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마귀도 아비는 사단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어미는 종교 우상 문화의 지도자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든지 피에 취한 자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그러면서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7 왕이라. 여자가 앉은 7 산 7 왕.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7대 재앙이 있죠. 애굽의 노예, 블레셋의 전쟁, 아람의 고통,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과 포로 시대, 그리고 로마 속국, 마지막 유랑민 시대. 7 재앙. 이것도 어찌 보면 사단의 역사잖아요. 흐름이고. 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한다. 신기하죠. 로마의 10대 박해가 10명의 왕이 박해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10왕을 따져볼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네로와 로마 황제들. 그 다음에 가장 유력한 인물은 히틀러와 나치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지도자들. 스탈린, 일왕 이런 사람들 다 복음을 막는. 김일성 빠지면 안 되겠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일제시대 강점기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 계시록의 재앙과 7왕, 10뿔, 10왕, 10나라들 이런 것 계속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플라타이아를 기억하라. 플라타이아이. 아테네가 페르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마라톤에서 전투를 벌일 때 아테네를 도와준 유일한 폴리스가 플라타이아이라는 작은 폴리스였습니다. 아테네는 감격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도왔냐? 그리고 우방으로 예우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강국이 되었어요. 그리스의 강국. 이때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지고 그 앞에는 황금으로 만든 아테네 여신상이 섰습니다. 얼마나 황금으로 입힌 게 1톤이래요. 이 아테네 여신상에. 그리고 아테네가 과하게 번영하니까 다른 도시가 반발해요. 그래서 내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플라타이아이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테베로 가는 일종의 길목이에요. 그러다 보니 스파르타와 테베가 동시에 플라타이아이를 노립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돼요? 아테네가. 그런데 이 전투에서 플라타이아이는 의리를 지켜서 아테네 편에 섰어요. 근데 아테네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성, 남자 480명, 여자 110명 뿐이고요. 이 작은 성이 포위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반년을 버텨요. 근데 왜 아테나가 안 도와줬냐? 자기들은 해전으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안 도와준 거예요. 거기 아테네 시민도 80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느 날 절반은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버티다 항복해요. 근데 스파르타, 테베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남자 다 죽이고 여자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전쟁은 인정사정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국제 정치는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의리는 없고 약자에게 정의는 없다. 전쟁이 뭐예요? 적을 죽여야 내가 살고 내가 살려면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치밀한 작전으로요. 삐삐에 폭탄을 심어서 일시에 터뜨려갖고 3,000명인가가 죽었죠. 거기에 헤즈볼라 중간 지도자들이 거기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냐. 민간인들도 사살됐지만 이 헤즈볼라 중간 지도자들이 싹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최고 수장까지 사살했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냐? 끝나진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치밀하게 작전 짜고 잔인하게 죽이고 전쟁이에요. 오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바울팀이 첫 선교 나갔을 때 살라미에 이르러 바이에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먼저 꺾습니다. 네가 봉사가 되어 널 인도할 자를 구할 것이다.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던 총독이 그걸 보고 믿게 돼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내 흑암 망대, 사단의 망대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망대로. 절대 믿음으로. 두 번째, 나의 가정, 가문,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영적 저주, 재앙 끝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직장, 현장, 지역,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총독도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이기셨고 택한 자들이 이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즘 계속 뉴스에서 때리고 있는 게 뭐죠?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거. 지금 말이 많아요. 뭐 12,000명 파병, 구묘 파병할 거다. 3,000명 특수부대가 이미 갔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장교 6명이 죽었는데 몇 명은 뭐 병사들은 도망갔다. 계속 이런 뉴스들이 막 나와요. 어찌됐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거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구나. 예. 러시아는 썩은 동아줄이에요. 지금 북한이 그걸 잡고 있어. 오늘 우리는 뭘 잡아야 돼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저는 이번 메시지 부제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튼튼한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아라. 여러분 동아줄 확실하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소문이 들려도 문제가 안 돼요. 나한테는. 내가 확실한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면. 어저께 제가 요즘 손절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심심하면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근데 제가 손절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 안 받아. 근데 이제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또 안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제가 잘 아는 랩런트였는데 얘가 이제 안수 받았다는 얘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지역에도 교회가 목회자가 없는데 정말 복음 확실하고 훈련 같이 갈 목회자면 된다.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데요? 나보고 오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랬어요. 어쩌라고? 난 순천 아름다운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데 저는 경상도 가기 싫어요. 경상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어쨌든 그래 복음 가지고 훈련 막 따라갈 목사가 많이 필요하단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우리는 왜 훈련 안 갑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니까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좀 와요 준비도. 십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금 확립됐어요.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그 희망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속도가 붙었다. 이제 갈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강도에게 습격당한 유대인. 그런데 거기에 3명이 지나가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겨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돈 지불하고 또 문제 있으면 내가 다음에 와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멸망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정책이 뭐냐? 완전히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도의 유대인들은 전부 다 흩어버려요. 세계로. 자기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그리고 이방인들 남자들을 거기다 다 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자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이건 유대인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그렇게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오히려 싸매줬다. 그러면서 말해요. 누가 진짜 친구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다 하고 막 아멘 하지만 나가서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도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빵은 혁명을 낳았다. 밥이 낳은 건 정의다. 사실은 좀 긴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럽인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요. 빵은 반죽해 갖고 고온으로 구우면 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 보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하기보다는 제빵사가 있고 또 뭐예요?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빵을 사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값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빵값이 막 오르면 빵 사 먹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빵을 달라. 그게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또 뭐예요? 그 거시기 혁명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은 혁명을 낳았다. 밥은 가마솥에다가 쫙 끓이면 찰기 있는 밥이 딱 돼요. 물 많이 부으면 죽이 돼요. 그래가지고 오래 가요? 놔두면 금방 쉬어버려요. 가장 좋은 밥은 가마솥에 지은 뜨뜻한 밥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사랑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찬밥 주면 실례기 때문에 따뜻한 밥을 항상 줘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가게에서 먹는 게 아니고 집에서. 사랑빵에 손님 오면 따뜻한 밥과 함께 정성껏 반찬까지, 심지어는 집에 가축도 잡고 텃밭에 모든 거 따와서 대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정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혁명을 낳았고 밥은 정문화를 낳았다. 뭔 말이에요? 밥 사주란 얘기예요. 전도 잘하려면 밥 열심히 사주고 인간관계 잘하고 착하게 살고.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무슨 문화? 여러분 주변 문화를. 그래야 와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결론은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우리 뭐 해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돼요.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반석 영적 요새가 교회입니다. 사단의 왕국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구글에서 퇴사한 한 직원이 있어요. 샤자르라는 인물이 자신이 개발한 챗봇 출시를 회사가 거부하자 2021년 구글을 사직하고 회사를 차립니다. 챗 GPT를 공개하고 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회사가 좀 힘들어지는가 봐요. 구글에서 이 사람을 다시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들인 돈이 27억 달러, 3조 5,800억. 그 사람의 가치가 3조 5,800억 원이래요. 구글이 어딥니까? 그냥 합니까? 말들은 많아요. 너무 심하다. 아무리 경쟁사회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구글은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투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사장으로. 여러분 가치는 얼마입니까? 말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올리세요.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 가치가. 하나님의 인정받으면요, 여러분 가치는 무한대 올라가요. 우리 도연이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어요. 무한대 응답받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법대로 선한 싸움 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농부입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는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제 7 대접장의 마지막 최후 심판을 남겨놓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 사도 나와서 영접하라.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4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멸망의 저주와 재앙의 권세 아래서 사단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배경 아래서 우리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께, 주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말세의 시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미션, 마가다락방 체험을 위한 300% 준비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문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사 참으로
빛의 경제, 창조 경제, 세계복음화의 경제, 숨은 경제, 렘넌트의 경제, 특별 이면 계약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와 치유의 뜰을 위한 3타운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며 나아가 절대망대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빛의 경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회 서기로, 캠프위원회 서기로, 시찰위원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믿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가 최고 응답받는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별 목사 드립니다.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빛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고길륜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참으로 그 가정과 가문에 빛이 임하고 또 이룸 건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는 창조경제의 축복된 산업이 되고 우리 지윤종 집사님, 고건영 형제에게도 더욱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기적의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일 복음 현장 시스템 300% 준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고 참으로 복음 누리며 도전하는 선화의 앞길, 하나님이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시고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으로, 제자로, 렘넌트 서밋으로, 렘넌트 망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직자 대학원 강의를 쉬고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너무 RUTC 뉴스를 못 듣는 것 같아서 1시 50분에 RUTC 뉴스를 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분 듣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는 후속 캠프 아무 부담 없이 참석해서 하라는 거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델적으로 돼야 제가 힘나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돌아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도 많고 제가 힘나서 돌아다니려면 여러분이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응답받는 우리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는 전국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가 내일 서울 총회 사무실에서 있는데 KTX를 타고 가려고 이번 주에서 해봤더니 여기 순천에서 올라간 사람이 많은가 봐요. 다음 날 새벽까지 전부 매진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버스나 뭐 이런 거 타고 가려고 했더니 또 시간도 멀고 그래서 그냥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차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차 몰고.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는 쉬고 내일 이룸 건설 줌 기도회는 합니다. 내일은 안 되겠. 내일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제가 끝나고 오면 이제 너무 늦으면 어찌 됐든 차에서 하더라도 할 테니까 이룸 건설팀 기도회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팀들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보면은 주객 전도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조장분들이나 일꾼들은 없고 객들이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잘 참석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총회주일이면서 송전 산돌교회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후 예배는 드리고 갈 테니까 여러분이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 내집교회 예배를 우리 도연이가 이번에 일이 있어갖고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행복교회가 8일 날 일이 있다고 일일 바꾸면 안 되냐고. 그래서 가능하죠. 그러면 돌아오는 1일 날은 언약교회, 그리고 다음 주 행복교회 예배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저는 우리 세례교육하고 우리 팀별로 또 포럼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주는 당회 모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수망대 세우라, 여정향해 전진하라, 이정표를 따라가라, 절대망대 세우리라, 보좌의 능력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지속망대, 세우는 전도제자.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재앙막을 제사장으로 기도의 시스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현장에 생명 시스템을 세워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싸우기를 소원하며 승리자로 주님 앞에 영광 드리기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도전하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